자, 오늘은 삼각대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가깝나요?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말은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중하게 듣고 진중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좋은 것을 가져오나 우매자의 입술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우매자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매로 시작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말을 쉼없이 내뱉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폭력적인 말이나 잦은 실언은 성령과 말씀에 취해 살지 않는 어리석음의 열매입니다.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고 말씀이 내 인격을 형성하도록 맡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허풍 섞인 장담을 많이 하지만 현재도 모르는 그들이 미래를 알 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참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너무 경솔하게 장담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그 말에 책임지려고 어리석은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이 수고하여 집을 찾아갈 줄 모를 만큼 자신을 지치게만 합니다. 일 중독은 성실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세상에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마저 내어주고 있진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해 아침부터 과하게 먹고 마시고 떠드는 왕과 대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행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백성까지 핍절하게 하고 몰락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게으름은 재앙을 만나게 하고 집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과 절제로 인생을 누릴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면히 일한 몫으로 베풀고 나눈 자여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라도 비방하는 말을 삼가십시오. 말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숨길 수 없으니 저주의 대상은 어느덧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릴 것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어제는 지혜자의 길, 우매자의 길 얘기했고 오늘은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 근데 오늘날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마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을 잘하면 품위 있게 보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 그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말 안 할 때는 너무 멋있게 보이다가 딱 입을 열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의 그 무게가 확 내려가죠.
갑자기 전도서를 읽다가 내가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는 건가 잠언을 읽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오늘 구절이네요. 네, 잠언서 같아요 꼭. 하지만 전도서의 그 교훈은 잠언서와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모른다. 인간이 인생은 모른다. 이게 저는 전도서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오늘 뭐 약간 잠언서 같지만 그래도 교훈을 생각을 해보죠. 하여간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습니다. 네, 어리석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 딱딱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데. 설교도 길게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목사는 이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하튼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인격이 표현되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인품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말부터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지혜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지만 우매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자기도 삼킨다. 이거 딱 잠언서 말이네. 오늘 전도서 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참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사실 뻥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경솔하게 장담하지만 않아도 중간은 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막 해버리고 그 말에 또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예. 기분파들이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말을 아끼세요. 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지도를 받는 단체나 또는 국가가 아주 불행합니다. 성숙한 왕과 절제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주 교회의 운명이 갈리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잘 선택하고 세우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전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잖아요. 많이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죠. 2세대, 3세대들이. 그런데 과연 그 이전에 있는 목사님의 그 역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교회는 그 이전 교회 목사님하고는 다른 분을, 완전히 다른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여하튼 모르는 거죠. 네, 오늘의 결론 모른다. 지혜는 모른다. 모르는 걸 아는 게 지혜다. 네, 그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의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왔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게으르면 안 되죠. 예. 지나치게 게으르면 그것도 망하죠. 근데 일 중독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중독은 성실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구조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가정을 돌봐야 하는 거죠. 가정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남자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가정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는 이민 초기에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을 너무나 외롭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민 가서 친구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지, 집안에 갇혀 있잖아요. 13살 이전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12살, 11살에 왔잖아요. 초기 1년에서 3년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만든 거죠. 자주 만나고 집에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면 잠이나 자고, 아이들이 뭐 어떻게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뭐가 없잖아요. 참 잘못했어요, 저희가. 여하튼 어렸을 때 놀아주지 않으면 커서는 못 놀아줘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있다면 10대 이전에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좋은 추억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뭐 안 좋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고 절제를 하면서 인생을 누릴 줄 아는데, 하지만 요즘은 답답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해 아래에서는 돈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세상이 현실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삽니까? 일단 뭐 최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견디셔야죠. 어쨌든 일 중독에 빠지지 말자. 예. 그렇다고 또 다 포기하고 게을러지지 말자. 오늘 좀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오늘 전도서가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전도서를 읽는 제가 한심한 건지. 왜냐면 모르겠어요. 요즘 일은 똑같이 하는데 화물 일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뭐랄까 좀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항상 긴장하면서,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픈데, 왜냐면 진동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긴장하니까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이제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자도 끝이 없어요, 잠이. 그런데 버리는 신통치가 않아요. 사무직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트럭 할부금 내야죠.
이제 집을 짓고 있으니 이제 은행 대출 받았으니까 은행 대출 이자 내야죠. 저는 완전히 코 껴가지고요. 스스로 코를 꼈지만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님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새 집에서 잘 모시고, 그리고 우리도 뭐 이자 내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채워지면 됩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드디어 사역지가 정해졌어요. 제가 내년 1월부터 군부대 교회에 들어갑니다. 7공병여단 156 공병대대에 늘 푸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군성교는 자비량 성교입니다. 자비량이 그냥 말리 자비량이지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주 장병들의 간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군대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부대 훈련이 있으면은, 훈련이 한 서너 번 되는데 1년에, 그때는 그 훈련장에 찾아가 가지고 대대원 전체를 또 간식을 또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그 교회 전통이니까. 대대 인원이 한 240명 된대요. 교회는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나오는데, 매주 3, 40명씩 간식을 대주는 것도 나름 부담스러울 텐데, 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 하나님한테 붙잡힌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쯤 정도를 걸어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롭게 사세요.